오늘은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쓴 저자는 이 히스기야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몇 장에 걸쳐서 쓰고 있냐면 4장에 걸쳐서 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9장에서 31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개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고 그 모든 일들을 개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들을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대하 32장 1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충성되었는가?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32장에 보면 아수르와의 관계하에서 군사적인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내용이 이 32장에 나오는데 3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수르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는데 그 성공을 거두는 일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23절의 말씀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드리기 전에 히스기야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조롱과 비방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땅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네립과의 이 조롱과 이 비방의 그 승리 앞에 모든 자들 앞에 누가 밝히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보이는 이 모습이 역대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에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너희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너를 낫게 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며 15년을 더 살 것임을 전했습니다. 그러할 때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하는데 해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15년을 더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만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그 은혜가 잊혀지고 교만이 들어온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은혜가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 힘들고 버겁고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여정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교만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와 영광이 지극했기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약시대에 부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표시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축복에 관련하여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습니다.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무엇을 세웁니까? 성읍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해야 될 왕의 그 통치, 왕이 해야 될 그 통치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누린 모든 부와 영광, 그리고 백성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대기 32장 2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단단한 바위를 뚫어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풍부했다는 것입니까? 물이 풍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이 모든 일이 형통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은혜임을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룬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하는 모습에 벌어지고 맙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셔서 시험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독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자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자랑과 교만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의 시작이 되어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일들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행위가 기록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히스기야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이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평안하고 복을 누리며 나아갈 때 그의 모습에 자랑과 교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위기 때든지 아니면 평안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에 관련하여 우리는 아무런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는 아무런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관련하여 헛된 것으로 채워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만하고 교만하며 악독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고, 날마다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헛된 것들을 찾으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으로 채워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 질병, 절망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건강하고 생명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헛된 것으로,
헛된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날들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들로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